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뒤에 디도서가 있지만 사실은 디도서는 디모데전서와 후서 사이에 들어가야 될 책입니다. 순서상이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같이 이어가기 위해서 앞에 갖다 놨지만 실제로 시기적으로 보면 디도서는 디모데전서 쓰여질 때 비슷할 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감옥에 가게 되고 2차 감옥에서 이제 죽기 임박했을 때 그때 적은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가 제일 나중에 적은 책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나중에 적은 책 중에서도 마지막 항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떠날 기약이 임박한 걸 알고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라, 그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인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어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신앙의 교리, 신조 이것을 그대로 다 지키고 그걸 다 이어주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내용이고 개인적인 내용이고 또 디모데가 좀 궁금해야 될 이제 그런 내용을 여기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요한 크리스토스토무스는 이런 구절을 우리가 대강 대할 때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을 캐는 사람은 작디 작은 금 부스러기조차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처럼 이 금광을 빨리 통과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1.1획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대강 건너뛰려고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 주교였던 요한 크리스토스토무스는 이 금광을 빨리 통과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금광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우리가 캘 수 있는 금이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가 궁금해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편지를 받으면서 궁금해할 사도 바울의 핵심 서클에 있는 사람들의 근황.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최근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알게 하는 그 역사적인 그런 상황들을 알게 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는 디모데에 있는 그쪽, 에베소 그쪽이죠. 그쪽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그 내용.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핵심 서클 근황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라고, 속히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디모데를 빨리 자기한테 오라고. 지금 로마에 있고 에베소에 있는 거죠. 로마는 이탈리아고 에베소는 터키입니다. 그래서 빨리 오라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자기가 지금 떠나갈 기약이 다가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곧 처형될 걸 사도 바울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 보내고 떠났지만 의원 누가만 남아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몸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의원 누가는 딴 데로 가지 않고 그 옆을 지키고 지금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겉옷을 가져오라 그러죠. 이건 지금 몸이 너무 좀 춥고 안 좋기 때문에 겉옷을 가져오라. 이런 이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데 겨울이 오면 여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속히 오라. 그럼 왜 오라 그럴까요? 이제 과거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을 보고 싶어서 오라 했을 거다.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본문에 의한 근거를 찾아보면 더 확실한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확인하고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되어 있거든요. 보통 그 당시 책은 파피루스, 갈대에 적었지 가죽 종이에 안 적었습니다. 가죽 종이에 적는 것은 정말 법과 같은 변하지 말아야 될 이런 것들은 가죽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가죽 종이에 쓴 걸 가져오라는 말은 정말 교회가 갖고 있던 신앙의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어쩌라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려오라 되어 있습니다. 왜 마가를 데려오라 되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1세대입니다. 베드로도 1세대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도와서 마가복음을 적게 되거든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1세대는 이제 순교에서 이제 곧 죽게 됩니다.
그러면 마가와 그의 제자인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 이 세대가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와 디모데가 함께 와서 이 책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로부터 마지막 점검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속히 오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제 자기 핵심 서클 디모데가 궁금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라는 사람은 빌레몬서 골로새서에 사도 바울이 인사를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나오는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갔을 때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앞에 이름 올릴 때 여러분 이름 올리려면요 평생 나는 이곳에 헌신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요. 빌레몬 골로새서에 이름 올라간 사람이 버리고 도망치고, 이 버렸다는 말은요 사도 바울을 붙잡았다는 말이거든요. 왜 붙잡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필요해서 붙잡았을까요? 아닙니다. 조금만 참으면 너 영광스럽게 된다. 조금만 견디면 너 이기게 된다. 2000년 동안 네가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영광이 있는데 왜 이 시간을 못 참아서 너는 가느냐. 대마를 위해서 붙잡은 겁니다. 근데 대마는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이 말은 뭘까요? 오늘 불렀던 찬송 그대로입니다.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면요 다른 건 안 보이고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자기 상처밖에 안 보이고 자기 필요한 것밖에 안 보이고 자기 편리밖에 안 보입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좋은 결정을 못 합니다. 현실은 뭐가 현실일까요? 현실은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세상의 현실 아닙니다. 세상의 현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현실인 겁니다. 가룟 유다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발도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밤에 맞도록 기도해서 12명 중에 한 명 넣어줬는데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간 거예요. 디모데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우리의 동력자요 함께 고생하던 자인데 조금만 참았으면 됐을 건데 디모데나 데마는 뭘 차이가 있겠어요? 다 같이 염려가 많고 다 같이 부족한데 왜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고 갔을까?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그레스게가 나옵니다. 갈라디아로. 이거는 사도 바울이 보낸 겁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디도는 그 다음 보면 디도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디도와 함께 쭉 전도하다가 터키 남쪽에 있는 그 그레데 섬 거기에 디도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는 거기에서 장로를 세우고 잘못된 걸 바로잡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라 그래서 다시 나오게 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 중부에서 디도와 함께 과동하고 겨울을 같이 보내고 그리고 디도를 달마디아 체코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본문에 보면 누가만 남아있다 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적었고요. 적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대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참 두기고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편지를 들고 에베소로 가라면 그게 에베소서죠. 빌레몬서, 골로새서 다 이걸 누가 들고 갔습니까? 이 두기고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는 여전히 순종합니다. 왜 에베소로 보냈을까요? 이제 디모데가 와야 됩니다. 디모데를 오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냅니다. 대마 같은 사람도 있지만요. 여전히 순종하고 여전히 자유를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13절에 네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책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러 가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터키 쪽, 에베소 쪽으로 건너가려면 어디로 건너가는가 하면 두로아로 갑니다. 두로아는 우리 트로이 전쟁에 있는 트로이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면 빌립보 유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거기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디모데를 만나려고 이렇게 오는 가운데 어디에 거치게 되냐면 드로아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거기에 자기의 겉옷과 그리고 가죽 속에 든 귀한 것을 거기에 맡겨두고 전도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1장 15절에 가보면 아시아에 있는 이거 터키 지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 이때 체포됐을 때 아무도 사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체포가 되니까 겉옷도 그 드로아에 있고 책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올 때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유럽으로 다시 올라오면 두로를 거쳐야 되거든요. 가보의 집에 들려서 갖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절 14,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구리 장세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때 체포될 때 누가 도구가 됐는가 하면 이 구리 장세 알렉산더가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잡이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평소 사도 바울의 말마다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 말하는가 하면 너도 주의해라. 변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변할 사람이 아니다. 너 뱀처럼 지혜하라.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요압을 이야기합니다. 너 요압 조심해라. 16절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변명할 때처럼 처음 변명할 때는 함께한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1차 감옥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옥중서신을 적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감옥에 갇혀서 신문을 받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주위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 위에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허물을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는요, 악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나서지 못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죠. 베드로는요, 약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차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요 굉장히 경건한 거고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이 기도라는 걸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를 갖고 사람이 이용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되지만 알렉산더 구리 같은 사람은 구리지 않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에서는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말하지 않는다. 기도는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함부로 아무데나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요 피해야 되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겁니다. 이 둘을 잘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다 버리고 어떤 사람은 악해서 자기를 버리고 약해서 자기를 버리고 또 자기가 보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자기 혼자 남아도 다 보내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십니다. 사세기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입니다. 이분의 설교를 듣고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실 때는 앉아 계시고 심판할 권세를 주실 때는 서 계십니다. 불완전한 이들에게 심판하기 위해는 앉아 계시고 심판하는 권한을 주시는 그런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서 계십니다.
앉아 계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서 계시도록 하십시오. 죄 짓고 있을 때는 그분 앉아 계십니다.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그분 서 계십니다. 내가 참고 견디며 인내하려고 할 때 그분은 서 계십니다. 내가 게으르고 죄 짓고 낭비할 때 그분은 앉아 계십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염려함입니까? 아니, 소를 염려함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는 자에게 주님은요 서 계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최근에 어떻게 체포가 됐고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핵심 서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문화 인사를 정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는 몇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19절 브리스빌라와 아굴라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해라 인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에스도는 고린도에 보냈고 드로비모는 밀레노에 두었다. 이 두 사람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문안을 전하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으블로와 후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요 네 사람은 로마 교회 교인입니다. 어떻게 아는가? 이름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일본 이름 보면 일본 사람인지 우리 알잖아요. 한국 이름 보면 알고요. 아랍 이름 보면 알고, 이름 보면 거의 압니다. 미국 이름 보면 알고요. 독일 이름 보면 알고, 프랑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 말이나 저 말이나 그렇지만 그 당시 언어를 아는 사람은 그 문화를 아는 사람, 이 보면 이건 로마 사람들인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이 처음 나온 사람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숨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용기를 갖게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의 감옥에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세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거론한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쭉 잘 아는 사람을 거론하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요 새로운 사람을 거론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요 새 사람을 만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새 물결을 일으킨 걸 보게 됩니다. 대만은 이걸 못 봅니다. 대만은 아는 사람이 그게 다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일으키구나, 새 인물을 세우시는구나, 그걸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글라우디아는 여성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66장에 보면 여성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이름이 안 나오고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라는 이름 종 이름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곧 우리의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로 나옵니다. 두루보사와 두루베나 두 자매도 나옵니다. 황실로의 아내 율리아도 나옵니다. 프랑스 혁명 때 그 신앙을 지켜간 사람들이 누굴까요? 프랑스 혁명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등하게 이야기하지만 프랑스 혁명이 오늘 프랑스로 만든 겁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게 더 많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문에 프랑스는 세속주의로 빠집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허무주의에 들어갑니다. 소설이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요.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캐톨릭 세력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모든 걸 자기들이 다 주관하려고 했습니다. 옷도 똑같이 입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의 사제복을 못 입게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토지를 다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바꿔버렸습니다. 10일에 한 번씩 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묵살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성입니다. 선서 거부 성직자를 숨겨줬습니다. 성직자가 없어도 미사를 드렸습니다. 이걸 백생 미사라고 해요.
결혼식 저장소, 생선시장, 클럽 회합 장소 이런 데를 찾아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12회에 한 번씩은 혁명 달력 이 여성들은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7일에 한 번씩이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대들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덕이 있는 여성은 성결에 얽매이지 않는다.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잖아요. 오래된 사람들이지. 왜 브리스가 여성 이름이 먼저 나올까요? 부분돼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 가운데 로마 사람 가운데 글라우디아라는 여성이 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본 겁니다. 여전히 충성하고 여전히 수고하는 사람도 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용기 있게 일어나는 새로운 남녀들. 사도 바울은 이들을 다 소개한 다음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마칩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떠난 자들이 있어도 충성스러운 자들이 남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여전히 봉사하고 있다는 분이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대적하는 자가 아무리 많아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십니다. 한 세대가 가도 새로운 일꾼의 남녀들이 세워지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세는 죽어도 여호수아가 또 이끌고 가는 게 은혜인 거죠. F.B. 마이어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은혜 받은 사람의 숫자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사도 바울도 모르고 누구도 모를 것이다. 그 숫자는 하나님만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선한 싸움 싸우고요. 나의 달려갈 길에 집중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전히 충성하고 여전히 그분만 바라보고 여전히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 것을 보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며 넓어지게 하시고 그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넓어지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예배 때마다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종들을 보며 넓어지게 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서 계시도록, 예수님이 서 계시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을 위하여 또 일어나고 그러는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잘 견디고 인내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 역사 그것을 함께 보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